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주제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 지난 한 주 동안 단 하루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 크고 작은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모두 겁쟁이이거나 혹은 과민 반응을 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처한 이 암울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려는 사람들일수록 더 걱정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부동산 3대 키워드로 불안과 딜레마, 따로또 가치, 시스템 리부팅이 제시됐다. 휘림건축 알투코리아 한국갤럽이 지난해 하반기 1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부동산 트렌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핵심 키워드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출한 7대 부동산 트렌드는 불안한 구매, 정상화 바람, 스페이스 인앤아웃, 움직이는 표적, 코리빙 플러스, 다시 아파트, 위기를 제로로 등이다. 첫 번째 트렌드는 불안한 구매다.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딜레마가 이어져 올해 거시경제 전망과 주택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주택 구매 행위는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보다는 나 홀로 무주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의한 의사결정이 될 전망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부동산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건 올해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이 없는 걸로 인해 불안해하고요.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이 비현실적인 집값으로 인해 점점 더 초조해합니다. 그러면 집이 있는 분들은 불안감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집이 있는 분들도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집값이 훅 떨어져 큰 손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갑갑한 현실 속에서 물론 모든 세대가 다 힘들겠지만 아마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이 큰 세대는 청년 세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갈 이 우리나라가 별로 희망적이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관적이게 생각하면 충분히 비관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널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떨어져 있다고 하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도 고민이 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질병과 사고로 언제든 잃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훗날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냐 없냐란 말을 하면 노후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기댈 곳 없는 청년분들이 사주나 타로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데일리 굿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11일, 그러니까 3일 전입니다.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홍대 거리를 가보니 사주 타로 간판이 질비했다. 홍대 입구 9번 출구에서 어울마당을 지나는 500m 거리까지 타로 사주 점포만 19개였다. 점포에는 앳돼 보이는 청년들이 335 운세를 점치고 있었다. 한 타로 가게 주인은 평상시 하루 100명 정도가 왔다면 지금은 150명 넘는 손님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비대면 상담이나 유튜브로 보는 운세가 더 인기다.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가 주 고객층이 되면서 직접 점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채팅이나 화상 등 온라인이 대세가 된 것이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도님들, 타로 가게에 하루 손님이 무려 150명이라니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진행한 기독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 청년 5명 중 2명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점이나 타로 등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처음에 저는 기댈 곳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들까지 5명 중 2명은 다른 것도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점이나 타로 등을 보았다는 소식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세상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확실한 세상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걱정과 외로움과 불안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에서 다룰 성경적인 마음의 평화는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일시적이거나 얕은 평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얘기할 평화는요, 타로나 점처럼 미신적인 신기루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또는 돈이나 명예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혹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해 현실을 잊어버리고 도피하는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화들은 사람들이 찾다가 잠깐은 좋아할 수 있어도 결국은 실망하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마음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요, 필리핀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무려 그 깊이가 11,092m나 된다고 합니다. 좀 감이 안 오죠? 이 해구가 얼마나 깊은 거냐면요, 1920m에 달하는 에베레스트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인 겁니다. 엄청 깊은 거죠. 이 정도 깊으면 아무리 그 바다 위에서 큰 태풍이나 쓰나미가 바닷물을 휘저어도 이 10,000m 밑의 바닷속은요, 절대로 고요합니다. 성경적인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성경적인 평화는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가 아무리 큰 태풍과 쓰나미처럼 덮치더라도 여전히 고요한 10,000m 밑의 바닷속과 같은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평화를 가지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평화를 향해 나의 마음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평화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깊은 또한 한결같은 마음의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평화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았었는데 그 이름들 중 하나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참고로 샬롬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나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주님은 우리의 평화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기록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신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평화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완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이 땅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방금 읽은 성경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고민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목사님의 경험담을 보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지금부터 그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사업 때문에 15년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꽤 큰 사업체를 이루었고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는 더해졌고 그것이 이 사장님을 극도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급기야 사업 걱정으로 인해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사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후로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사장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전부가 연기에 휩싸였어요 하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공장으로 달려간 그 사장님도 그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타고 있는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아니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은 난 며칠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네 그려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은 이런 큰 불행 속에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심지어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반응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보일 겁니다. 심지어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분이 지금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성의 끈을 놓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에게는 매우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었고 이미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식을, 생각을, 그 정도를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는 사실 이 사장님만 느낀 게 아닙니다. 제가 인용한 같은 책에서 동일한 목사님은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의대에 다니던 아들을 잃은 한 중년 부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이분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저 세월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기쁨의 그림자는 전부 사라졌고 이분에게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기를 1년, 어느 날 누군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었고 천국에 갔을 터인데 왜 내가 그토록 마음 아파했을까?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자 하는 믿음으로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그때부터 부인은 마음의 상처도 슬픔도 다 빠져나가고 잃었던 평안과 기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목사님, 마음의 짐을 맡기지 못한 1년 동안의 삶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다 맡긴 후 저는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니 우리의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혹은 이 나라와 사회와 경제가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사연들에 나온 분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그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분명 제가 모르는, 또 남들이 모르는, 심지어 가족들조차 모르는 걱정이 분명 우리들 마음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토록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집입니까? 노후입니까? 아니면 가족 문제입니까? 또는 직장이나 사업 문제입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과 열악한 환경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그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그분들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모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 속에서 이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 평안의 선물을 오늘 잘 열어서 누리고 앞으로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잘 전시해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 모두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에게는 이런 암울한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위에서 저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또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암울한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도 바다 저 깊숙한 곳에 고요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슬픔과 걱정이 스며들려 할 때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짜내서 쏟아내며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염려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자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행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